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주 길어지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종교, 그 중에 기독교, 교회,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이 기왕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전국의 이 종말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목사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백신을 말하고, 신앙의 박해를 말하고, 어떤 세계의 어떤 굉장한 권력자들이 세계를 통제하고 인구 조절을 말하고, 프리메이슨이 어떻다, 짐승의 표가 어떻다, 666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시류를 타고 말하는 이 사람들, 크리스천들, 목사들, 그런 설교자들의 주장을 듣자면 당장이라도 인류 역사는 끝장날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큰 변혁기가 있을 때마다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통해서 그 어떤 주장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분석하면서 긴장감을 올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인류 역사가 당장 끝장날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대부분, 제가 볼 땐 99%의 주장은 성경과 비교해 볼 때 교회 종말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성경을 인용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마태복음 24장,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그 말은 뉴스를 신뢰하라는 얘기지요. 이스라엘의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나누고 구분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자, 역사가 전개되면 어떤 종말이 올 텐데 속지 마세요. 종말은 하나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교회에게 닥치는 종말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 닥치는 종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닥치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목사들이다, 설교자들이다 하면서 가져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뉴스를 가지고 가져오는 얘기 대부분은 다 교회의 종말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이에요. 이스라엘의 종말론. 또 인용하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종말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의 종말이 있고요, 교회의 끝이 있고 이스라엘의 끝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교회,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크리스찬이라면은 교회에게 닥칠, 교회 앞에 닥칠 종말의 사건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된 소위 그 휴거 사건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시다. (4장) 16절, 17절을 함께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 어려워요. 한자 용어. 그냥 쉽잖아요. 채어 올라간다. 영어로 캐치업이에요. 캐치업. 탁 채어 올라가는 거. 성경에서 알려주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교회 앞에 놓인 종말의 사건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종말이라고 가져오는 다 대부분 일은 다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채어 올라가서 캐치업되면 어떻게 되는가? 낙원으로 파라다이스까지 채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휴거 사건이지요. 교회,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요. 막 갖다 막 뒤섞어요. 왕국 복음인지 은혜의 복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가져오는 건 대부분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앞에 놓인 유일한 종말의 사건, 휴거, 소위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읽은 대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이 사건은 성경을 아무리 찾고 아무리 뒤져도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 수도 없습니다. 더듬더듬 뭐 짐작을 해보니 뭐 이때 휴거대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단 티끌만큼도 이 휴거 사건에 대한 때와 시기를 추적할 만한 근거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근거라고 가져오는 건 다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질 이 사건, 이것은 장차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닥칠 종말 사건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질문해, 그래도 뭐 대환란 전에 휴거가, 오케이, 대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자, 그럼 질문.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 소위 휴거 사건이 있고 대환란이 있게 될 텐데 이 시간의 이 간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짐작을 합니까? 뭐 휴거되고 바로 대환란? No.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그러니까 때를 말하고 시기를 말하는 거는요, 헛짓들을 하는 거예요. 헛짓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성경보다도 뉴스를 믿는 것. 아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라 하니까 자기가 뉴스를 열심히 분석해 보니까 뭐 이때다 저때다. 노.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이 휴거 사건은요, 지금 당장 발생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과 아무런 어긋남이 없어요. 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과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휴거되고 대환란이 즉각 일어난다.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어디서 말합니까? 1년이 있다 일어난다. 2년이 있다 일어난다. 100년이 있다 일어난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휴거 사건에 대한 때와 시간을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믿을 것인지
사람들의 주장을 믿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에게 임할 종말의 사건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 사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휴거 사건을 믿는 것이 앉아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알 수도 없는 날짜를 왜 계산하고들 앉았냐고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절기를 연구하고 뭐를 연구해 보니까 대강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때와 시기를 연구해서 알 수 있다는 주장은 그냥 자기가 지식 가운데 우쭐해져서 하는 말입니다. 그나마 뭔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뭔가 때와 시기를 말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종말 사건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종말 사건과 교회에게 있게 될 이 종말인 휴거 사건과 그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 휴거가 일어나도 아무런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모순이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데 들여다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믿을 뿐입니다. 그래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셨는데 시간을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그래도 뭔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종말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대충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에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자, 이스라엘과 관련된 종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지어 그나마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이스라엘의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입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뭔가를 그래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종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누가 아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셔요.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게 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니들이 알 바 아니다. 이 중에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거는 대강 그 프로그램이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이 유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쓸데없이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지 말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성경 기록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또 마가복음 13장에는 그러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관련한 종말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여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아니, 성경에서 반복해서 때와 시간, 이거는 교회의 종말이 아니라 그나마 뭔가를 이렇게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종말과 관련된 사건도 때와 시기, 날과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소관이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들어앉아가지고 뭘 계산하면서 뭐 때를 말하고 시기를 말하고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은 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장님만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이 뭔가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막 인생의 촉박함을 불러일으키는 거. 나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더 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에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그렇죠? 오만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시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지요? 예. 그날은 우리의 몸이, 이 천한 몸이 구속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늘에서 준비된 우리 집으로 우리가 옷 입혀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교회,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앞에 이러한 종말의 사건이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때가 언제고 시기가 언제고 날이 언제고 시간이 언제고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변화되는 것이, 체인지되는 것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교회 앞에 놓인 종말의 사건은 유일합니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론 진리의 말씀을 다 알고 이스라엘의 종말도 알아야 되고 이방인들의 종말도 알아야 되지만 교회 앞에 놓인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의 종말의 사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채어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소위 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건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이 사건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놓인 종말의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고 교회의 어떤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날짜 계산하고 있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말라 그러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의 주인공은, 이 시대의 주인공은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종말은 지금 교회 앞에 놓인 그 종말의 사건이 있을 뿐입니다. 휴거 사건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사건은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빨리 가담시키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막 두렵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성경은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이스라엘에게 닥칠 종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요.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돈다고 하니까 금방 종말이 닥칠 듯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는 아니더라도 성경 연구에 부지런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만 연구하는 그런 혹세무민하는 게으른 교사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절일수록 교회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 시대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 교회 앞에 닥칠 유일한 종말의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채어 올라가는 그 휴거 사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 앞에 놓인 종말의 사건.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디모데후서 3장 본문으로 오시면은 이 종말론 좋아하거나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 좋아하죠? 마지막 날들. 와, 목사님 마지막 날들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시대를 분별해 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게 임할 마지막 날들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이 종말론에 빠지고 성경을 신뢰하기보다 뉴스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와요. 디모데후서 3장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게 임할 마지막 날들, 교회의 종말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임할 마지막 날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마지막 날들을 마지막 때 좋아하는데 여기에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의 실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실제로 진짜로 해당되는 우리가 체험하게 될 진짜 종말의 사건, 종말의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하면서 쭉 나열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2절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뭐를 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놓인 종말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교회 앞에 놓인 마지막 날들의 실상, 징조, 현실이 어떠냐 하면은 사람들은 전염병 때문에 지구 종말에 올 것 같아요.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홍수가 일어났대요. 바이러스로 백신이 666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 아니에요. 열심히들 공부하라 그러세요. 그러나 교회 앞에 놓인 마지막 날들의 현실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변화되는 것이 교회 앞에 놓인 종말도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날들 중에 위험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이 만연하고 지진이 있고 뭐 그래서 노 아닙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들마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마지막 날인 줄 아는 것이에요. 종말은요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의 종말이 있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종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종말은 교회의 종말의 그 마지막 날들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많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앞에 놓인 종말의 이게 사인인 거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예전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어떤 분이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뭐 교회 나가도 별로 뭐 배울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뭘 얻으려고 와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생각해. 교회를 얻을 게 없으면 안 와. 얻을 게 있으면 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의 중심은 자기가 지금 중심인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들의 징조예요. 구약의 루시퍼처럼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 사랑에 이어서 오는 것이 탐욕.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다 나한테 걷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걷어들이는 거. 돈도 걷어들이고 명예도 걷어들이고 사람도 걷어들이고 다 걷어들여. 탐욕. 자랑. 그렇지, 자랑.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쭉 나열된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이게 마지막 날들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근데 무슨 뭐 맨날 전염병 얘기나 하고 지진 얘기가 하고 앉았냐고요. 그렇죠?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모두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들의 현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거다. 혹은 내가 모르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른다. 이거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거죠. 이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식을 쌓아가고 뭔가 공부를 하는데도 겸손해야지요. 내가 뭔가를 알았으면 내가 이 마을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식을 마지막으로 알았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내가 모른다면은 내가 이 도시에서 이 교회에서 이것을 내가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심지어 크리스천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많은 지식을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뭔가 신앙이 되고 게임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지금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그 기반하에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이고 교만하게 쓰는 것이고 자랑하게 쓰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앞에 놓인 종말의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그 종말의 현상이고 실상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나는 거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종말의 이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면은 뭔가 방지책을 마련하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전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모에게 왜 불순종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 고집이 셉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배신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일만 챙기면은 왜 그래요? 나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는데? 자기 일만 챙기고 살면 그건 크리스천다운 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래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야 이 마지막 날들의 그 종말의 현상 속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 이건 크리스찬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종말의 현상이에요. 종말의 현상. 근데 여전히 무슨 전염병이나 뭐 바이러스나 지진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종말이라니까. 이스라엘의 종말.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말의 징조, 종말의 사인을 우리가 안다면은 누누이 성경에서 읽고 설교를 통해 알았던, 배웠던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지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 나 자신만을 사랑할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종말의 현상이구나. 나 자신이 하나의 종말의 징조가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성도들, 같이 구원받아서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 구원받았어. 귀찮아. 교회 가면 사람 대하기도 피곤하고 그래서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종말의 징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무슨 지진이 창궐하고 바이러스가 나오고 코로나가 어떻고 666이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 안에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합당한 나의 권리를 유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종말의 징조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함께 모였는데 교회에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되고 이 마지막 날들의 어떤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종말의 징조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신이 어떤 기준을 설정해요. 근데 매사에 다른 크리스찬들도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들어오길 원해.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안 들어오면은 싫어하고 불편하고 미워해. 그게 종말의 징조예요. 다른 크리스찬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정말 사랑할 줄 모르고.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 교회 앞에 놓인 마지막 날들의 모습은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짐승의 표가 아니라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저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경고하신 마지막 날들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대강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말인지 교회의 종말인지 분간을 못하니 피해가고 싶고 이 교회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경고를 피해가고 싶으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들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성도로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마지막 날들의 위태로운 현실, 영적으로 위험한 이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다른 성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뭐 때로는 성격도 안 맞고 뭐 좀 생활하는 스타일도 안 맞고 이런 분들 있죠. 좀 불편한 사람도 있죠. 그 속에서 크리스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앞에 놓인 종말에 있어서 마지막 날들의 징조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봅시다. 로마서 15장 2절에,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2절, 로마서 1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은 교회죠. 그렇죠? 교회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혼자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내가 성장할래. 땡! 절대 성장 못합니다. 함께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세워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본문이 중요한 것은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마지막 날들, 그런데 교회 앞에 놓인 그 마지막 날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지진도 아니고요, 기근도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666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될 때 거기에 우리 교회의 종말이 오는 것이에요. 교회의 종말. 이 경고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경고와 말씀이 아주 체계적인가 보세요. 그 유명한 그 고린도전서 13장 맞나요? 사랑장? 종말론 말하는 사람 맨날 13이 나쁘다 하는데 13이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위대한 사랑장인데, 더군다나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이 위대한 구절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네요. 13이 더블로 있네. 그렇죠? 이게 교회의 종말을 말하는 건지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하는 건지 정말 성경을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요때 사랑은 조금 이렇게 사랑이란 글자를 두껍게 표시를 해놨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은 요때의 사랑은요, love가 아니라 charity예요. charity.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charity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믿음도 나 홀로 믿음 가능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혼자 믿었죠? 엄마랑 같이 믿은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믿은 거 아니죠? 혼자 믿었어요. 소망도 나 홀로 소망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날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시죠? 예. 자식이 이 소망이 없어도 나 혼자 소망이 가능해요. 아내가 이 소망에 포함되지 않아도 나 혼자 소망이 가능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이 사랑은요, love가 아니에요. 왜 charity라고 기록하셨는가 하면은 love도 물론 좋아요. 나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love의 속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이 love의 속성은 결국은 종말의 그 상징처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멈춰버리고 변모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 charity죠. charity는 본질적으로 나 홀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 charity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다른 크리스찬이 있어야 가능한 사랑이 이 charity예요. 그래서 이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 있는 전문 용어로 바꾸자면 이게 교회지요. 교회.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예. 그래서 종말을 말하지만, 역사의 종말을 말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종말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종말이 있고 교회의 종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갖다 들이미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바이러스가 두려워요. 지진이 안 나는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기근이 없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맞으라 했을 때 얼른 가서 백신 맞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의 종말의 징조나 상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앞에 놓인 교회의 종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대로 채어 올라가는 휴거 사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마지막 날들의 그러한 현실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가르쳐 주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출발은 넘버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여기에서 자랑이 나오고, 여기에서 교만이 나오고, 여기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에서 감사하지 않음이 나오고, 여기서 고집이 센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임하는 무시무시한 종말의 사건은 대환란이나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받은 크리스천들이 그 마음에 charity,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앞에 놓인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진이 교회 왜 안 나오세요? 뭐 교회 나와도 딱히 뭐 별로 얻는 것도 없고, 뭐 실무적으로 뭔가를 주지 못한 교회 탓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고 체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이에요. 성경은 교회의 종말에 대해서 이 지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교회에 이룬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둘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본성에 애정도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교리를 말하더라도 이렇게 막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끌고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래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 천지는 뭐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지진을 얘기하고 기근을 얘기하고 짐승의 표를 얘기하고 666을 얘기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징조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돌아보는 이기적인 마음이, 이게 교회 앞에 놓인 종말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너무 막 단단하고 딱딱하고 고집이 세기보다는 쉽게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전 사실 인간적으로 그런 평가 듣기 원해요. 우리 목사님은 뭐 말만 하면 이랬다 저랬다.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상 나머지는 그냥 쉽게 바꿀 수 있어도 좋습니다. 왜? 그래야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놓인 마지막 날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모습을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사랑은 넘칩니다. 러브.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들, 분명히 3장 1절에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들의 경고입니다. 다 시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종말을 공부해 보면은 계시록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계시록 시대가 되면 이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끝판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자가 나타나면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자기의 형생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최고의 자기 사랑 아닙니까? 교회의 종말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만 머물 때 이게 교회의 종말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뭐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그 상징 같은 그러한 일들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자, 뭐 주님 사랑해요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세요?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1장 봤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계세요 이 땅에. 그분의 몸이 이 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봤는데 예수님의 어디를 봤어? 뭐 예수님의 등을 봤어? 팔을 봤어? 다리를 봤어? 발을 봤어? 그건 오케이.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 그건 땡. 예수님의 얼굴만 빼놓고 다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하늘에 있지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머리를 제외한 몸은 이 지구에 있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고 팔이고 몸이고 가슴이고 등이고 다리고 발이고.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얼굴은 못 보지만 얼굴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고 그게 교회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사라질 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날들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무슨 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잡았다니까 또 한번 막 난리 피지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 자,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는 이스라엘의 종말, 교회의 종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이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아울러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교회에 임할 종말의 사건들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 좋아하잖아요. 종말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뭡니까?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를 저버립니다. 마귀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디모데후서 3장 본문으로 오시면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8절 끝부분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에게 주는 종말의 사건의 경고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를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바르게 나누자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종말은 바르게 나누질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현상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이 변모된다면은 이 모든 현상, 모든 위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한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 이스라엘의 종말이 따로 있고 교회의 종말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분석하면서 가져오는 많은 스토리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종말 사건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거 다 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교회에게 임할 단 하나의 종말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채어 올라가는 휴거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지막 날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본문에서 알려주는데, 이 모든 혼란스러움,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를 저버리는 이런 모든 일들의 혼란스러움의 시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남의 일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어. 세상에서는 먹히는 얘기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말은 수치로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시겠습니까? 이건 크리스찬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종말의 사건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질서 있게 은혜롭게 건전하게 살아남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에게 유일하게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았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찾았죠?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가 이렇게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뒤로 가서 보셔요. 결론이 뭔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의 결론이에요. 교회 앞에 놓인
종말, 마지막 날의 사건들과 실상과 현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갖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종말을 알고 믿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맞이해야 될 우리의 종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